샬롬 반갑습니다. 다음 세대 선교사 서정은입니다. 오늘은요, 디도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삶에 적용도 해보고 그리고 또 말씀에 깊이 있는 내용들을 좀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길 원해요. 자,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보고 싶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이 디도서 2장 말씀에는요, 아주 중요한 세 가지의 단어가 나오고요. 이 세 가지의 단어는 우리가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 때에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도 사용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11절에 나와 있는 구원, 그리고 12절에 나와 있는 양육, 그리고 14절에 나와 있는 선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양육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양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영역에서 정말 선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다시 한번 또 다른 이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여정을 정말 아주 세 가지로만 정리를 하자면 구원과 양육과 선한 일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 구원과 양육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보면은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 했는데, 그러면은 만인 구원설인가요? 모든 인간들은 다 구원을 받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구원의 은혜에 그 기회들이 주어지지만 그들 중에서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만이, 믿음으로 행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지만 입으로 시인하지 않고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고 했거든요. 내가 마음으로도 믿고 그 믿음대로 나의 행함이 나타났을 때 진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은요, 우리가 양육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우리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한 가지만 더 봤으면 좋겠어요. 믿음에 이른다. 사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명사로서만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믿으면, 믿음. 딱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일회성으로 끝날 것만 같은 그러한 느낌들이 좀 오잖아요. 사실 이 믿음이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되어진 이 헬라어로 조금 번역을 되어진 걸 보면은요, 명사와 동사가 동시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동명사라고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현재 계속 진행되어져 오고 있는 나의 행함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단지 그냥 믿었어, 그냥 믿음이 있어, 이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도 여전히 믿음으로 행하고 있어 라는 말로 표현이 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믿음의 여정 가운데로 나의 행함이 계속 그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실제적으로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양육으로도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이런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은 양육을 하시는데 난 아직 경건하지도 못하고요. 아직 나에게는 이 세상 정욕이 너무 많은데요. 그럼 나는 양육으로 구원까지도 이루지 못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참 아니죠. 우리는 믿음에 이르기만 하면 누구나 다 구원에 이르게 되어 있고 그리고 매일매일 양육되어지면서 이러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의 정욕들을 이제 버리는 훈련들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사람은요, 인간은 7분에 한 번씩은 거짓말을 한다고 해요. 거짓말요? 저 거짓말 안 하는데요? 그쵸. 거짓말을 안 한다고 의도적으로 하는 거짓말은 나는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한 상황에서 하는 거짓말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천동설을 믿던 지구가 둥글다라는 걸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저 끝이 가면은 지구에 낭떠러지기 때문에 더 이상 가면 안 돼 라고 했던 사람들의 모든 말들은 거짓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무지함으로 인해서 우리도 모르게 거짓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죠? 아이들에게 어머 오늘 아침에도 해가 떴어. 사실 해는 뜨는 게 아니죠. 해는 늘 그 자리에 있고 지구가 도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또 습관적으로 해가 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따지고 보면 이것도 거짓말일 수 있어요. 거짓말을 하고 있네. 또 어떤 게 있죠? 나 이번에 꼭 어딘가를 갈 거야. 내가 너와 꼭 이것을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했어. 여러 가지 우리가 상황들을 놓고서 그렇게 반드시 할 것이야 라고 했지만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지키지 못하는 약속들이 너무나도 많아졌어요. 그러면 나는 거짓말한 사람이 된 건가? 그쵸, 그건 또 좀 다른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거짓말 속에도 너무나도 노출되어져 있는 환경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신실한 크리스천이라 하더라도, 목사님들이라 하더라도 이런 경건하지 않음과 이런 율법에 의해서는 누구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과 경건하지 못한 나의 행위들을 막 구분지어가지고 나는 구원받지 못한 자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시인하고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로 걸어가겠다고 다짐을 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은 자들이고요. 그리고 양육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양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쵸. 양육이 뭔가, 어떤 양육인가? 자, 우리 여기서 그럼 질문을 좀 던져봐야 될 것 같아요. How? 어떤 식으로? 그쵸. 우리는 키워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런 사랑으로 자녀로서 성장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훈련되어지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늘 그런 푸른 초장 가운데서만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는요, 어떻죠?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고백처럼 나에게 있어서의 그런 푸른 초장과 같은 그런 정말 행복한 상황들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고난도 주어져야지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균형 잡힌 상태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고난과 고통이 때로는 우리에게 더 유익이라는 말씀이 나와 있죠. 그것처럼 우리가 성장하고 훈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고난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닥쳐오는 그런 풍파들이 우리를 양육시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우리가 성장해 나가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참 그쵸. 그런 우리 훈련을 받고 참 우리가 그런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함께 나아가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단지 그냥 그런 상황들만 내가 잘 겪으면 되는 것이냐? 또 그것은 아니죠. 거기에 또 플러스 알파가 있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아주 오래된 고전이긴 하지만 너무나도 유명하고 우리가 반드시 한 번쯤은 읽어봤으면 좋겠다 싶은 고전을 하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데미안을 쓴 작가로도 유명을 하죠. 네, 헤르만 헤세라는 작가가 쓴 어거스터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좀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해볼게요. 이 어거스터스가 이 책의 주인공이에요. 자, 한 부부가 있었는데 오랜 시간 동안에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아이를 갖고 싶어서 기도를 하고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였는데 어느 날 이제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아들을 이제 갖게 된 거죠. 그때 이제 이 산모에게 꿈을 통하여서 어떤 노인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너에게 아들을 갖게 된 것을 참 축복한다. 내가 너에게 소원을 한 가지 들어줄 것인데 어떤 소원을 원하니? 라고 이제 물어요. 그때 이제 이 엄마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가요, 우리 어거스터스가요, 자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아이로 컸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다. 그래서 이 어거스터스가 정말 부모님에게도 사랑받는 아이로 크고 선생님들에게도 사랑받는 아이, 모든 동네 어른들에게, 친구들에게 사랑받는 아이로 큽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랑만 받고 사랑을 베풀 줄 모르는 자기중심적인 아이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 어거스터스가 성장을 하면 할수록요,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사랑을 받기만 했지 사랑을 할 줄 모르는 아이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있나요? 없죠. 그래서 이 어거스터스가 노인 되어져서 너무 쓸쓸하고 외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그 엄마에게 나타났던 그 노인이 나타납니다. 너의 삶에 만족을 하니? 묻습니다. 아니요. 저는 제 삶이 너무나도 싫습니다. 그러면 좋다. 내가 너에게도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다. 어떤 소원을 들어줄까? 라고 질문을 하죠. 이때 어거스터스가 주저하지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사랑만 받는 아이로 자라왔습니다. 이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앞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말했다고 해요. 그쵸? 참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아이야 라고만 부모님이 계속해서 주입을 해주고 또 그런 축복 속에서만 살아가는 아이는요, 그 축복대로 사랑만 받는 아이가 될 수는 있지만 진짜 사랑하는 아이로 여김받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 아이는 너무나도 불행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나와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여김을 받느냐, 이것이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양육되어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집니다. 이 여김받는다라는 말씀이 로마서 말씀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은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물들어진 정말 더러운 진짜 벌레만도 못한 쓰레기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아있는 자로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로서, 영생을 얻은 자로서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자로서 하나님은 그런 자로 만드는 것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여김받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요. 진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큰 축복의 힘이 있는 말입니다. 네, 여기 보면요. 아주 또 제가 들었던 정말 중요한 예화가 하나가 있는데, 저희 이제 멘토 되시는 목사님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이제 멘토링 해주시고 또 제자 훈련 시키시고 양육을 하시면서 진짜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조폭을 만나서 양육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구원도 받고 이제 양육을 되어져 이제 가는 과정인데, 이 조폭이 자신의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조폭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데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아무리 구원받은 자라고는 하지만은 자기가 변화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너무 괴로워하다가 이제 목사님께 그랬대요. 목사님, 저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자인 것 같다고. 막 너무 괴로운 이 마음의 표현들을 이제 막 했다라는 거죠. 그때 저희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히브리서 말씀 이제 10장 14절에 보면은 한 번의 제사로 우리는 온전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반드시 바로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펼쳐서 보여주셨대요. 그랬더니 이 조폭이었던 이분이 그러네요. 내 생각보다도 말씀은 정확한 것이고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맞다면 그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께서요, 이 조폭을, 이 제자를 정말 그렇게 여김받게 해주시면서 이 사람을 그렇게 계속 양육을 시키신 거예요. 정말 이미 한 번의 제사로 너의 모든 죄들이 사여진 정말 온전한 자로 여겨졌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해 주시면서 여김받은 자로, 너는 이미 살아있는 자로, 이젠 죄악과는 끊어진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 자로 여김을 받았더니 이분이 글쎄요, 정말 멋지죠? 파키스탄에 선교사로 가신 거예요. 사실 이 파키스탄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이분이 조폭으로서의 맷집이 있었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도 허투루 사용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분이 지금까지 조폭으로 살아왔지만 그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역전시키셔서 아무나 갈 수 없는 그 파키스탄에 선교사로 보내시고, 또 그가 여김받았기 때문에 그 여김이 이 사람을 선교사의 인생으로 변화시켰다라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이 알고 정말 그 여김의 그 축복들을 정말 누리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들은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진짜 우리가 정말 구원받고 양육받고 이러한 여김의 축복들까지 누리는 인생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에디슨도 마찬가지죠. 그쵸? 에디슨.
그쵸. 막 학교에서는 문제아로 찍혀가지고 1 더하기 1이 뭐지? 2 이렇게 되는데 1 더하기 1은 1인데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담임선생님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1 더하기 1이 1이니? 그랬더니 아니 보세요. 물방울 하나와 물방울 하나가 만나면은 그냥 하나의 물방울인데요. 그러면 1 더하기 1은 1이잖아요. 엉뚱한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선생님은 이 아이의 정말 가능성을 여겨주지 못하고 가정통지문을 씁니다. 어머니께요. 도저히 이 아이는 지능이 떨어져서 학교 수업을 따라갈 수가 없으니 부모님께서 가정학습으로 이 아이를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서는 이제 거의 뭐 퇴학 조치를 취해서 집에다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에디슨의 어머니가 정말 훌륭한 분이시죠. 에디슨이 물었을 거 아니에요. 엄마 이거 선생님이 주신 건데요. 거기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엄마가 이 가정통신문 선생님의 편지를 그냥 그대로 읽어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읽었대요. 이 학생은 우리 에디슨은 너무 똑똑하고 너무 훌륭해서 더 이상 학교에서 배울 것이 없으니까 집에서 마음껏 공부하고 마음껏 연구하면 좋겠다. 이렇게 엄마가 읽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엄마가 에디슨을 이러한 정말 가능성 있는 훌륭한 자를 여겨주었더니 정말 천재 물리학자, 천재 발명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실제 이 어머니가 죽고 나서 에디슨이 유품 정리를 하면서 그 편지를 발견을 했대요. 그때 에디슨이 깨달은 거죠. 아,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훌륭한 자가 될 수 있게끔 여겨주시고 양육시켜 주셨구나. 이것들을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진짜 우리가 많은 자들도 양육을 하고 또 내가 양육을 받을 때도요. 이런 여김받는다라는 것을 함께 생각을 하면서 양육이 되어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뭐 양육 된다고 내가 변하겠어? 아니요, 변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정말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존재로서의 여김을 받는다고만 해도 우리는 충분히 양육되어질 수 있고 또 선한 일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네, 오늘 디도서 말씀을 통하여서요. 구원과 양육과 선한 일 그리고 이러한 구원과 양육에 이르기 위한 여김의 축복들까지 함께 나누었는데요. 진짜 우리가 모두가 다 이런 구원과 양육과 선한 일을 함께 진짜 수행해 나가는 그런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빠이.